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을 생각하실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는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팔복과 이 산상수훈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산상수훈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제자의 참된 모습과 변화된 자들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읽으실 때 복의 개념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아주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이 복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지난달에도 강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존재의 상태가 바로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복의 개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행복의 상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에서 이것이 복인가 저주인가, 이것이 행복인가 이것이 불행인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락가락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좋을 때, 어떨 때는 우리가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감정이 다운되거나 우리의 영적인 이 슬럼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저주 안에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닙니다. 복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이것. 즉,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이 복의 개념을 먼저 가지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준 가운데 이 제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이 태도와 책임을 말씀하시면서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뭔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이 경제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 또 육체적인 이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 우리의 내면의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파산 상태로 비유하면서 어떤 의로움과 선함이 우리 안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보지 마시고 성경책 컨닝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보지 마시고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4절 말씀만 암송하시면 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예전 개역 한글은 저희다 맞죠? 저도 하면서 늘 그들 저희 이게 헷갈리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애통하다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애통하다라는 이 말은 쉬운 말로 슬프다, 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눈물이 나십니까? 어떨 때 슬프십니까?
우리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울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저는 집에 TV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최수종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참 좋아하는데, 이 최수종 씨가 나오는 하나뿐인 내 편이 요즘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걸 보면서 많이들 우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수종의 어떤 삶들, 그 딸과의 그 관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때로는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슬퍼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통하다, 울다, 이 슬프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고통과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칠 정도로 철저하게 탄식하고 슬퍼한다라는 의미를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좀 슬픔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단순한 어떤 슬픔들이 아니라 정말 그 처절한 몸부림에서 나오는 그 탄식과 그 절박함이 바로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약간 이 딜레마에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오늘 찬양으로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고난당하는데 기뻐하라, 기뻐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거친 이 폭풍 속에서도 이 깊은 바다와 같이 잔잔함을,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상상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것을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웃어야 되겠습니까? 울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 바울 서신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울어야 된다, 슬퍼해야 한다, 애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우느냐입니다. 애통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팔복에서의 이 애통은 이 사별의 슬픔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헤어지거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슬픔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애통은 회개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복인 이 애통하는 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나아가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이 비참함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외침이 바로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이런 애통함은 영적으로 갓난 아이와 같은 이 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애통함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더 자주,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더욱더 선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존재임을 더 정확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거장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918년 미국에서 태어나셔서 1749년, 즉 29세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는 21세 예일대학에 입학하셔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다가 이 개인적인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뒤에도 다른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신학 공부를 계속 하시고 결국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25세 때에는 인디언들을 위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브레이너는 이 한평생 우울증과 이 폐질환으로 이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신학자였던 에드워드가 그의 생애와 일기들을 책으로 출간하여 지금 저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740년 10월 18일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침 경건 시간에 내 영혼은 완전히 녹아버렸으며 나의 엄청난 죄성과 비열함으로 인해 통렬하게 애통하였다라고 그의 일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평범한 어느 날 아침 경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얼마나 이 엄청난 죄성과 그 비열함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고 통렬하게 애통하였다라고 일기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맞다라면 이 브레이너드 목사님과 같이 일상의 삶들 속에서 어떤 특별한 집회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그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이런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먼저 제가 울면 됩니다라는 제목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울면 됩니다가 아니라 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애통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통하는 자라는 이 헬라어 펜툰테스라는 이 단어는 애통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이 애통하는 자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언제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가? 바로 지금 현재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됨과 죄성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오염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면 브레이너드 목사님과 같이 아침 경건 시간 때 정말 주님께 통렬하게 애통했던 그 목사님과 같은 그 애통함이 매일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이 미세한 것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돋보기를 사용하면 좀 더 세밀하게 어떤 물체들과 사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을 사용하면 그보다 더 작은 미생물들, 이 세균들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더 크게,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애통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뭐뭐 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팔복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온유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들입니다. 모든 팔복은 이처럼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누가 애통해야 하는가? 특정 사람만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라면 당연히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나는 애통을 잘 못하니까 이 애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내 성향이랑 맞지 않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또 이것이 이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의미는 이 공동체가 함께 애통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 요나서 말씀을 보시면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을 듣고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결과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심판을 잠시 뒤로 유보해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애통은 한 개인의 애통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애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고 그는 애통해하며 편지를 적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 죄악과 연약함을 위해 애통해했던 바울,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죄악의 문제를 위해 애통했던 이 니느웨 성과 같은 이런 공동체적인 이 애통과 공동체를 위한 애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나를 위한 애통은 너무나 우리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애통 말고 다른 사람들의 그 애통에 대해서, 공동체의 그 애통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동참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 애통에 동참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애통하는 자라는 이 단어는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적극적으로 애통하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애통은 이 수동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슬퍼하시고 어떨 때 우십니까?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울고 그때 슬퍼하고 그때 애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애통해야 하는지를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애통을 하려면 먼저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애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이 깨닫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은 뒤에는 적극적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애통해야 하고 또한 의지를 다하여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힘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수동적인 부분과 함께 능동적인 부분이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결국 이 애통해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인지하고 고백하고 한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발버둥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상의 내용은 바로 4절 하반절 말씀처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이건 워낙 많이 들으셔서 아마 이 정도는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유능하신 분입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헬라어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두 개가 참 많이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 위로와 이 성령,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어근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파라클레토스를 직역하면 곁에서 부르다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님을 돕는 헬퍼라고 영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위로는 뭐냐면 이 파라클레시스는 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옆으로, 성령님 옆으로 곁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즉 성령님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 위로, 즉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쟁취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의 위로가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님보다 사람의 위로를 더 많이 기대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애통해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옆에 앉게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 때나 식사 자리, 만찬 자리를 보시면 대통령 옆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 그리고 가장 유능한 사람을 식사의 자리, 만찬 자리나 그 회의 자리, 옆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애통해하는 자를 주님 옆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위로는 미래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반절 말씀처럼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는 것입니다. 내일 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로 내가 지금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발견하면 그 즉시 즉각적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인 위로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인 차원입니다. 왜 이렇게 이 시간 차이가 날까요? 애통은 지금 하는데 왜 위로는 지금이 아니라 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위로는 우리가 받고 싶은 때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위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통해하고 지금 울고 지금 슬퍼하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 왜 미래적 차원의 위로로 오늘 기록되어졌냐는 것은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미래적 차원의 위로는 완성적인 위로, 영원한 위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는 매일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고 죄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슬퍼하고 신음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많은 이 애통해 했던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죄악 때문에 시편 51편에 정말 처절하게 주님 앞에 애통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을 바라보며 그 역시 금식하며 주님 앞에 애통해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그 동족들, 민족의 그 죄악들, 그 심판과 멸망을 내다보며 애통해 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자신의 그 죄악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눈을 마주쳤을 때 그는 처절하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애통해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의 백성들이 짓밟히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위해서 애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애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 역시 애통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죄악됨과 이 죄성을 깨닫고 죄의 문제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처절한 영적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함께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슴을 치며 함께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이 영원한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어떤 위로가 없다 하더라도 슬픔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영원한 완전한 위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애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그 죄악됨을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애통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